71장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되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 말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몇 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들의 정성과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또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동문 64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를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로 그를 찬양하며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행하지 못할 명령을 전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고 구종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453장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오니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삶일지라도 내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을 이 시간 붙잡고 의지합니다.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눈물 짓는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주의 지팡이를 붙들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하오니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은밀한 죄를 다 고하고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실로원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와 목사님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마지막 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셔서 주님의 바라시고 원하심 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누룩에 대하여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천국 누룩에 대하여.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하려니까 아주 불편하네요. 발음이 또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모르겠고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좀 또렷또렷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도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또 숙달이 되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천국 누룩, 겨자씨 한 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셔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천국을 과연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1절에 보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다. 겨자씨 한 알,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그 영향력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진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심겨졌을 때에는 이렇게 겨자나무와 같이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겨자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겨자채는 뭐 저도 좀 심어봤지만 아주 매콤하니 아주 그 쌈채소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다 심으니까 벌레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약을 안 하면 그냥 뭐 아주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다 갈궈먹더라고요. 근데 그 겨자나무가 그 이스라엘 지방 이런 데에서는 거의 한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모습으로 아주 작은 씨앗이 아주 큰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겨자씨로 비유를 하셨지만 실상은 가장 작은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얼마나 큰 나무가 되어지느냐. 얼마나 큰 나무가 되어지느냐. 그 나무가 심겨졌을 때에 또한 그 나무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곳에서 참 쉼을 얻는 그러한 동물들, 또 그 아래서 참 힘을 갖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씨.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다. 이렇게 보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나무 그늘 아래는 죄가 융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융성하지. 저 바깥에 있는 느티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데는 최고의 나무라고 합니다. 워낙 그 번성되어지고 또 그 나무가 완전히 성장되었을 때는 그 밑에 아주 그 아늑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동네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느티나무, 오래된 느티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살 때인데 이쪽 조치원 그 고복저수지 있는 데에 그 건축을 좀 하고 싶다고 땅을 한번 좀 봐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내려왔다가 그때 당시에 이 동네에 느티나무들이 하도 좋아서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쭉 그 동네마다 이렇게 찻길로 이렇게 가면서 느티나무들이 있는 동네마다 느티나무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느티나무는 참 좋았던 것이 촬영이 안 됐었어요?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 느티나무는
참 아늑한 정감을 줘요. 그 아늑한 마을에 아주 따뜻한 정감을 줍니다. 저도 그 외갓집에 어려서 이렇게 시골 동네에 가게 되면 그 동네에 초입에 느티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밑에는 이렇게 평상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 이렇게 교회 올라오다가 보면 거기에도 또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정감을 줍니다. 따뜻한 정감을 줍니다. 편안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정감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 속에서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천국 나무 같은 그 따뜻한 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한번 보면 22장 1절 2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각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열매, 또 잎사귀, 열매,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나무. 그 나무는 이렇게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잎사귀들과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억지로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나무들이 맺혀지게 되고 열매들이 맺혀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천국의 시작, 그 왕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하는 열방들이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작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좋은 천국의 나무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모습일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다 모이는 교회의 모습, 어떤 사회적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 사회적 교회가 더욱더 커지게 되면 어떤 우리 글로벌화 되어진 그러한 교회, 그 모습이 될 때에
온 세상 나라들이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로 말미암아서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 하나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강조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동안에 우리 어찌 보면 저도 어려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이다. 악한 세력의 것이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들었으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의 영혼 구원의 교리고 또 진보 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신학이요 사회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경우로 서로 대립들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쪽 웨슬리 신학 쪽에서는 사회 전체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 좀 보수 쪽에서는 어떤 개별적인 구원의 문제이지 이 사회는 이미 오염되어져 있고 이미 종말에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사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개별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전체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참 개별 구원을 통해서 개인이 구원되어지고 개인이 변화되어지면서 사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그러면 이것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서로 끊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교리가 되어지고 교리 다툼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멸망받을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을 영생으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시고 또한 이 세상이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옮겨지는 것을 바라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시지만 17절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구원을, 세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신다고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고난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들의 어떠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그것들이 모아져서 울창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더 이상적인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닐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우리 사람들을 살아가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뱀은 마귀요 사탄인데 이 뱀의 그 유혹에 빠져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높은 것을 얻고자, 신이 되고자 하고자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이제는 생명나무,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까지의 도전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을 내보내셔요.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지고 악한 것에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에덴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환원되어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 속에 있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엄청난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또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는 모습이 되어져요. 찾을 수가 없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 어디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34절, 35절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거는 시편 78편의 내용, 아삽이라는 분이 선지자가 써놓은 그 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창세부터 정해놓으신 섭리와 창세부터 정해놓으신 그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묘한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는 분들이 있고 그 비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분은 장로교 창시자죠. 칼빈이라는 분은 선택 예정 교리를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선택이라는 것, 택함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그 비밀, 오묘한 비밀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선택되어진 분들이에요. 선택되어진 분. 근데
그 부분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란투석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저절로 생각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은 아무리 던져도 그게 계란 같은 모습이야. 그냥 돌에 부딪혀서 깨지고 심겨지지를 못해.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왜? 창조를 해놓고 정해놓으신 법칙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선지자들이 기록을 해놓은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적어놓은 그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때 우리들을 징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된 음성이 되어져서 전달되어질 때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속에 심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밭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천국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나무가.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비밀을, 오묘한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택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택함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실을 계속 그분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계속해서 이렇게 권해드리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렸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분들, 그분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또한. 그래서 우리들의 의무,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 우리들이 천국 나무가 되어져서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천국의 씨앗을 또한 맺고 그 씨앗들이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내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러면서 천국의 숲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어떠한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회복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쳐다보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주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그것들이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마음으로 연결되어진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연결되어진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그러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2절 우리 한번
33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쑥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으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비유인데 실상은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말씀 그대로인데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분들은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것으로 심어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이야기를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의 그 택함을 받는 자들과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특성.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전도하시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말씀 전하고 할 때에 그 받아들이는 마음들 몇 마디만 나눠보면 아 이분이 받아들이는구나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 설 명절에서는 참 그래도 흐뭇했던 것이 우리 외사촌 동생 재수 씨가 그래도 제가 잠깐 동안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얼굴 표정도 그렇고 그 받아들이는 표정이 아주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예배를 계속 이렇게 한번 드리고 같이 하다 보면 가정이 금방 회복될 겁니다. 금방 좋아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참 순종하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가슴에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감동으로. 그래서 참 지금 이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이러한 전달되어지는 예배들이 말씀들이 설교들이 참 큰 역할을 하는구나. 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좀 힘이 나고 좀 요즘에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도 말씀 안에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로 또한 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늘 힘들 모아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주변에 전도들도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우리들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 말자고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걸로 우리는 감사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권해드렸을 때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못 받아들이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참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주 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구나.
우리의 권한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들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비유의 말씀들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전달되어지는 것하고 전달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천국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더욱더 입에 거품을 물고 우리 교회들을 공격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다만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긍휼히 여길 뿐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할 때에 밉기도 하고 참 화도 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 비유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누룩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는 겨자씨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을 좀 좋지 않은 곳에 많이 표현을 해요. 세상에 오염되어지는 비유를 할 때에 누룩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이라는 동네가 세상에 번화되어진 그러한 세상적으로 아주 번창되어진 나라라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거룩한 당신의 나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주어집니다. 그때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먹었던 음식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무교병. 떡에 누룩이 없어. 그러니까 누룩은 세상적인 맛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세상적인 맛이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부풀어지면 그 맛에 빠지게 되면 다음부터는 쓰디쓴 일반 무교병 같은 그런 맛없는 떡은 가까이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되어진 교훈들, 잘못되어진 습관들 이런 것들을 누룩으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천국을 또한 누룩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작은 덩어리가 점점 부풀어져서 큰 모습이 되고요. 또한 이 누룩에 의해서 누룩과 같은 그러한 우리 몸에 유리한 곰팡이들, 이러한 발효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는 음식의 전체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다. 우리가 김치 같은 경우에 된장 같은 경우, 간장 같은 경우 이 발효 음식이잖아요. 이 발효 음식인데 이 발효 음식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면역력 높이고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음식에서는 치즈 같은 경우 냄새는 고약하잖아요. 우리 된장 같은 경우에도 냄새는 고약해요. 그래도 그러한 음식들이 아주 건강해지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지금 김치가 서로들 일본에서는 자기네들 것이고 뭐 중국에서도 자기네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잖아요. 어찌 보면
앞으로는 이제 된장, 간장 부분도 우리 김치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좀 건강 음식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쁜 누룩은 부패를 시켜요. 썩게 만들어요. 근데 좋은 누룩은 발효를 시켜서 좋은 음식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잘못되어진 교훈들, 잘못되어진 그러한 주장들, 이런 것들은 세상에 트러블을 일으켜서 세상에서 분쟁이 되어지게 되고 세상에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누룩은, 천국 누룩은 천국을 만들어줘요. 우리 삶 속에 천국을 만들어줘요.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가 어디서 바라겠습니까? 내가 요즘에 천국을 사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이에요. 잘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쓸 때 내가 천국을 사는 것 같아 라는 그 이야기가 안 돼요. 그거는 표현이 말이 안 맞아요. 왜? 우리가 흥청망청 쓸 때는, 저도 써봐서 알아요. 흥청망청 쓸 때는 마음 한구석 저 뒤쪽에서는 아주 어떤 죄스러운 그 마음들이 그 구석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천국 같은 모습을 사는 것 같지만 속마음 속 저 안쪽에서는 내가 이거 죄 짓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삶은 말씀 안에서의 삶이에요. 말씀 안에서의 삶.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진정한 천국 누룩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점점 부풀어져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씨앗, 천국 누룩.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분들을 받는, 이제 구정이 지났으니까 새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사람, 천국 누룩을 갖는 사람으로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만들지 말고 또 영혼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재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들 통해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주님 나라의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또한 힘이 되어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또한 돕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형통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재훈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완화가 됐는데도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아마도 이 식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 풀어줄 것 같아요. 안 풀어줄 것 같아서 어떤 다른 방법들을 한번 좀 강구를 좀 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만큼이나 친교의 시간들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친교라는 시간은 참 중요해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나누고 같이 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꼭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이러는 부분이 의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좋은 나눔들을 갖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뭐 식사는 같이 못할 것 같고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합법적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도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오히려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교회에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온라인 성도님들까지 이제 우리가 한 1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좀 딱 잡혀서 그 다음에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과 직접 대면하는 우리들과 이렇게 앞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좀 만들고 이러면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요즘에 이제 제가 양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올라가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줘서 그런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벌들이 활발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초보자지만 그런 대로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가 잡히면서 우리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 선교 농원 이런 부분들이 자리가 좀 잡혀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우리가 후원을 하고 그러지만 더욱더 이제 좀 물질적으로도 좀 높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연해주 땅과 북한 땅을 위해서 점점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되기를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9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